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에 굶주린 자들,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사십니까? 나는 사랑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독 사랑을 노래하는, 또 사랑을 그리는,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노래방에 가셔서 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주류를 이룹니다. 심지어 한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서약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던 가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부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에서 서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짜 사랑, 참 사랑, 요즘 표현으로 찐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만 전한 게 아니라 참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양한 성경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선포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든다면 첫 번째 여러분 사도 요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솔로몬도 아가서에서를 통하여, 아가서에 등장한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장마철에 그 한강의 그 풍성한 물줄기를 보셨죠? 그런 많은 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자기의 가산 재산을 다 주고 팔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신기하다고 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시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다시 말하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 언급했던 사도 요한이나 또 솔로몬이나 호시아뿐만 아니라
또 사복음서 저자들 바울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또 깊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타내고 증거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자들이 이들 외에도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도 참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8편도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는 변함없이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에 이 시인이 반복해서 선포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이 영원하다고 노래한 그의 인자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인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게 헤세드, 이게 인자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개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처럼 죄 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시인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을 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만 알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가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 뿐만 아닙니다. 아론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오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함을 외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다음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흥얼거리면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18편의 시인은 그렇다면 그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시편 118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사랑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랑.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시인은
고통을 참 많이 당해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수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벌처럼 에워싸려 쏘르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벌처럼 에워싸서 쏘려가는 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벌처럼 쏘려 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쏠 수도 없고 밀어 넘어뜨릴 수도 없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원수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짝 마른 잡초더미가 불에 타듯이, 바짝 마른 가시덤불이 불에 타서 순식간에 사그라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그 악한 자들 순식간에 제거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이 암몬과 마온 이 나라들과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에는 그들과 맞서 싸울 군사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루에 떱니다. 여호사밧은 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새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고통 중에 절박한 기도를 올립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옵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정말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익히 하는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통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벌써 여호사밧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모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려고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전사님을 비롯해서 몇몇이 최종 정급자 수련회 장소 갔더니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온 곳에 가득하였고 본당 바닥은 습기 차서 그러면 양말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곳곳에 동물의 사체들이 널려 있고 또 에어컨도 주변에 2층 숙소에는 준비되지 않았고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수련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전에 한 곳에 봤던 태안의 그 교회도 장소를 무리하니 시간은 되는데 그곳은 주방이 열악했습니다. 이런저런 그날 밤에 여러 혼돈스러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와서 좀 깊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지금까지 수련회 10년 넘게 하면서 코로나 때 외에는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급하지만은 어찌합니까? 좋은 장소를 하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지난주에 그 동기 모임 청송 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 수련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숙소에 했던 아카데미도 전화해 보라고 이제 말씀드리. 그때 시간이 비어져 있다고. 빨리 예약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약을 다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정말 위기 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벌써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강의하겠다고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목이 제목을 뭘 제목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에스더서의 이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쫙 머리에 스쳐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아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저는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118편의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 사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인 편이 되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얼음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최고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뭐 때문에 사람에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뭐 때문에 힘 있는 고관들,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뭐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굽신거리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위기에 빠져서 우리를 잡아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적들이 왔을 때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펀치가 되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도움의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인이 원수들이 애워사서 벌처럼 쏘고 낭떠러지에 몰아서 미르뜨리로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같이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도와주시려고. 믿습니까? 세 번째로 시인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한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인을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날 그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인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의 문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들을, 시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인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118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감격하며 외칩니다.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 얼마나 여러분 감격한 모습입니까? 그러기에 25절에 보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인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자였고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쑥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건축 현장에 버린 돌처럼 버려졌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군중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자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이루는 가장 귀한 산돌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외쳤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사랑,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는 사랑, 의의 길로 항상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길로 빠지지 않도록 의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느꼈다면 이 사랑 우리도 노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